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시편 128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 120편부터 쭉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영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리 날샘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영혼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과 같은 세상적인 안목에서의 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영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은 연약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하면 힘을 주셔서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게 되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영혼들은 분명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에게 내리시는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안목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복이지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영혼들이 자신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이 영적인 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편 128편은요 바로 앞에 있는 127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127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127편을 묵상할 때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니까 뭐 내가 깨어서 성을 지키거나 내가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이 그것을 보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구체적인 복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공급하여 주시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주제인데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3절과 4절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남자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남자 성인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노래하면서 화답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자 성인들에 대한 복은 나와 있지 않고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러니까 너는 누구예요? 성인 남자 결혼하여 가장을 의미하는 거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된 것은요 먼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포도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반면에 가지는 아주 가느다랗잖아요. 연약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잠언 31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아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인도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된 것은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인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새로워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은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를 몰라요. 성장 어떻게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아주 큰 거목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아내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가족들 안에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개인과 가정에서 더 나아가 시온으로 비유된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비유된 국가의 복을 누릴 것과 더 나아가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무한한 미래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영혼들이 개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와 먼 미래까지 허락하실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테고 다음 주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점점 더 심화시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향해 나아가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이 국가와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선순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영원한 복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